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아주 심한 고민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이 바울이 그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그가 발견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또 그가 알게 된 그 복음의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자기의 혈육들이죠. 그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 대한 구원이 심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그 믿음의 약속과 여러 가지 축복을 다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사도행전에 바울이 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과의 갈등이 잠깐 소개됩니다. 어떤 갈등이냐 하면 이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철저하게 전하고 있을 때 다른 지역에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에 근거한, 전통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바나바가 그 사람들의 영향에 좀 위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방인과 교제하던 식탁에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작은 사건 하나를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분노까지 하고 자기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아주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분명히 믿기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믿음인데 그것을 위협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도자들이 그런 작은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베드로를, 바나바를 신뢰하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이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려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작은 일 가지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나? 좀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또 선배한테 도리를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래서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고 약속을 믿고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거 다 사실이 맞냐 하면서 엄청 따지고 분노합니다. 확신했던 거죠. 이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로마서 9장이 이제 그 논리가 진행이 되면서 구원에 대한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그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하는 가운데 절망했다가 이제 정죄함이 없는 것을 깨닫고 오직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이 확실한 진리를 깨달았는데 보니까 내 혈육, 그리고 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주 종교적인 열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자기 혈육을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에 지금 너무나 근심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게 원하는 바가 뭐냐면 내 혈육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내 가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제부터 바울이 이 확실해진 이 복음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유대인의 구원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얼마나
자기 종족을 향한, 자기 가족을 향한, 자기 친척을 향한 그 사랑이 담겨 있는 표현인지 모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거역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거스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셨잖아요. 대화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모세야,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다시 너랑 시작하자. 다시 너하고 내가 너 한 사람으로 지금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주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 그렇게 중보해요. 오늘 바울은 아주 동일한 심정으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그 사랑,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8장 마지막 절까지 바울이 우리에게 결론 내려준 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어떠한 피조물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높음과 깊음과 그 어떠한 것도,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증해 줬어요. 내가 확신한다고.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오늘은 9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이 유대인의 구원이. 그런데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는데 누구에게 보냄받은 사명을 받았습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단지 이방인만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 담겨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의 구원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냐 하면, 다 요약을 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이 이 복음에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에서 다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를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이 연약한 자였을 때 그들을 택해서,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택했습니다.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또 약속들과, 육신으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이신 가장 고귀한 존귀하신 그 하나님까지도 유대인의 자녀로 오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 오늘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6절이 되겠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한 절 더 읽을까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은, 율법도 사실은 율법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게 아니라 이 할례를 통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면서 그들이 믿음보다 더 누리게 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여정을 빈손으로 시작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면서 나그네처럼 그 길을 가고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혈육으로, 그리고 내 육체의 증거로 남아있는 할례로,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으로, 십계명으로, 예배와 영광과 약속과 육신의 혈통과, 이것이 그들의 축복이 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결코 놓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되어진 것에 대한 바울의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고, 저 중동 지역에 있는 저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이스마엘의 후손이 있고요, 진짜 혈통적으로 이스마엘의 후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의 자손이,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대대로 다 너희가 믿음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그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던 이 유대인들, 그들이 이 복음에 눈이 가려진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들은 믿음의 유산보다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유산들, 하나님의 이름, 율법, 약속, 언약, 양자됨, 그들이 이미 영적으로 특별하게 소유되어진 자라는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그 언약의 자손이 있고 육신의 자손이 있다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언약의 자손은 누구를 통해서 이어졌습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또 한 명의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 리브가에게 자손이 유일하게 야곱에게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갔지요. 그런데 그 두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이 그 태중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떠한 일들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축복을 받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인정이 먼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내 공로,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거, 놓지 못하는 거.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약속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언약의 자녀들이 육신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것이 되어진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이 언약과 율법과 양자됨과 또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붙잡느라 정말 그들이 받아야 할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믿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나 한다면, 저희가 26년 전에 선교사가 되기로 부름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장모님이 교통사고로 급사를 하셨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정은 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저희 친가나 외가가. 근데 제 아내의 가족은 제 아내만 믿고 다 안 믿으시는 가정이었어요. 제 아내와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저 지구 반대편에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이 비명으로 가신 거예요. 이 질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지구 반대편에까지 보내시고 지금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를 지금 데려가셨는데 구원하신 게 맞으시냐? 구원하신 게 맞으시냐? 이것이 제 아내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이유였어요. 먼저 비명에 가신 것도 안타깝지만 좀 세월이 지나서 그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격려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금은 저희 장모님이 구원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선교사로 가는 걸 너무 기뻐하셨고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안 믿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바울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다른 모든 사도는 다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로 사역을 했어요. 그들의 시각을 하나 바꾸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수요 예배 때마다 말씀 붙잡고 있지만 한 사람의 믿음의 방향이 바뀌는 게 우리 아주 익숙해져 있던 믿음의 전통 하나 바꾸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 보자기가 3번 내려오는 일을 겪어도 끝까지 그냥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베드로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걸 보면서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지금 눈이 가려 있지만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이 완성됩니다. 이게 로마서의 기록의 내용에 포함되어져 있는 복음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가운데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그래서 복음의 원수같이 대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 율법을 의지하는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핍박하잖아요. 믿는 자들을 또 적대시하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자기들이 믿는 확실한 거니까. 그 안타까움을 바울은 고백하는데 이 안타까움은 이 진정한 복음을 알고 있는 자의 확신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다 묵상하고 바울의 진심이 느껴지고 바울의 고민이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대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친척과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족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지 않는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지 아니한 것 같도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대인조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육신의 혈통의 유산을 많이 받았지만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뢰를 우리가 바탕으로 더 분명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에도 가정마다 믿음으로 돌아와야 할 가족이 있더라고요. 자녀가 있고 친척이 있고 형제가 있더라고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그 가정에 그 자리에 우리를 믿는 자로 세우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 가운데 바울의 심정으로 내 혈육을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구하는 바는 주님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불가능해 보일 것 같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응답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과 친척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